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8절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심이 어떠한지 18절과 19절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18절은요, 마리아가 잉태된 생명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일이며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19절은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죠.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라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당시에는 돌로 여인을 쳐서 생명을 빼앗을 만한 권리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명백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내함으로 큰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염려하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즉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세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의 중심은 주님께서 주어진 두 가지 이름에 있습니다. 그 두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두 가지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라는 이 이름은 편의상 그분의 직책을 이야기한다. 즉 이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그분의 본성,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세주라는 의미는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그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특별한 직책인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그는 자신의 속죄하는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씻음으로 사람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결케 하시는 성령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될 때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심으로써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자기 앞에 특별한 별칭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통치자들, 이름을 남긴 통치자들 앞에 어떠한 이름이 붙습니까? 자신을 대왕이라고 하거나 정복자라고 하고 용감한 자,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앞에 붙여 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이름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원을 합니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어두운 세력들,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며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의 자리에서 그 이름만이 우리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믿으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신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요, 너무나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져와서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 구원의 이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이 너무나도 즐겁고 신비스럽고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것을 이 성경학자들이 본성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여러분 알고 있지만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왜 본성이랑 함께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는 완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오셨다라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셔서 친히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고 배고픔을 겪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과 신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아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옆에서 눈물만 흘려주면서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 안에 다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구원의 이름, 모든 것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이 은혜와 사랑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에게도 능력의 이름이 되지만
오늘 그 이름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름 앞에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절이죠. 2000년 전 구약을 종결하던 날입니다. 새 시대의 첫날인 거죠. 왜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모든 어두움이 종결되어지고 그 어두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새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날을 이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늘 주어짐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우리를 주님은 새 역사의 나라로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초대하셨고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이 믿음의 여과기를 통과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며 주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 드리시기 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인 분들을 신방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아멘 이렇게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기도하던 몇 사람의 반응만 들렸는데 또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보니까 얼굴을 모르시던 어떤 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우리 환우분의 아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했구나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환우분이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기가 뛰어나왔대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자기가 전라도에 와서 왔대요. 이 서울의 병원에. 그래서 그 지역 제가 아는데 그러더니 그럼 잘 아시면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개월 전에 미성년자가 타고 가는 오토바이에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보니까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회복의 기약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신앙을 가졌고 근데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은혜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물론 이분의 남편의 회복과 이분의 마음의 회복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하게 믿고 나아갔는가? 내가 이 기도하는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나아갔나? 하나님은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너의 구원자의 이름이야. 네가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이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이름을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붙들고 기도했는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교회력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냥 막연한 기쁨과 막연한 은혜만을 누리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풍성하게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